시편 69편 19절부터 36절입니다. 먼저 시편의 배경이해입니다. 69편 전반부에서는 주의 구원을 간구했다면 이제 후반부에서 시인은 원수들을 저주하며 그들의 심판과 파멸을 기도합니다. 원수들의 처절한 배신과 조롱, 모욕에 대한 묘사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시인이 원수들을 저주하는 언어들은 시인이 현재 겪는 현실에 대한 고통의 표시입니다. 이렇게 슬픔을 억누르지 않고 토설하는 시인의 탄식은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으로 바뀌게 됩니다. 원수에 대한 심판을 주님께 맡기고 예루살렘의 구원과 유다 성읍의 회복을 기대하며 주님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주님은 내가 받는 모욕을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받는 수치와 조롱도 잘 알고 계십니다. 나를 괴롭히는 대적자들이 누구인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수치심에 갈기갈기 찢겨진 내 마음은 아물 줄을 모릅니다. 동정받기를 원했으나 아무도 없었고 위로받기를 원했으나 아무도 찾지 못했습니다.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면 그들은 나에게 독을 타서 주고 목이 말라 마실 것을 달라고 하면 나에게 식초를 내주었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겪는 모욕과 수치를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심지어 주님은 시인의 대적자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시인은 원수의 모욕과 회방 때문에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심지어 그를 동정해주거나 위로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배고프고 목마른 시인에게 독을 주며 식초를 주어 더욱더 괴롭히고 있습니다. 특히 2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인용된 구절이기도 합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그들 앞에 차려놓은 잔치상이 도리어 그들이 걸려서 넘어질 덫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누리는 평화가 도리어 그들이 빠져드는 함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못 보게 해주시며 그들의 등이 영원히 굽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분노를 그들에게 쏟으시고 주님의 불붙는 진노를 그들에게 쏟아부어 주십시오. 여기부터는 원수들, 대적들에 대한 시인의 저주가 나타납니다. 시인은 너무나 괴로워하는데 원수들은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에 시인은 그들이 즐기는 잔치상이 오히려 그들에게 덫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들이 누리는 평화가 오히려 그들의 함정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 앞을 못 보게 하고 그들의 등이 굽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저주는 그들의 힘과 활력이 완전히 무너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수들을 저주하는 이유는 그들이 시인의 불행을 보고 즐겼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주님의 분노와 진노가 마치 폭우처럼 그들에게 쏟아지기를 간구합니다. 25절 26절입니다. 그들의 거처를 폐허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천막에는 아무도 살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은 주님께서 매질하신 사람을 새삼스레 핍박하며 주님께 맞은 그 아픈 상처를 덧쑤시고 다닙니다. 계속해서 원수들에 대한 저주가 나타납니다. 시인은 그 원수들이 사는 동네와 마을이 완전히 망하기를 원합니다. 원수들의 모함으로 인해 시인은 가족과 친구들에게조차 외면을 당했기에 그들이 한 것보다 더 대가를 치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 시인은 저주를 잠깐 쉬면서 원수들이 저주받아야 하는 이유를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인은 자신이 현재 겪는 고난이 주님이 주시는 징계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분명 무고하게 고난받았는데 이것을 왜 주님이 주시는 징계라고 여기게 된 것인지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문제는 원수들이 이것을 핑계로 그를 더욱 심하게 괴롭히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마치 고난받는 욥이나 고난받는 메시아 예수님을 연상시킵니다. 27절부터 29절입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악마다 빠짐없이 벌하셔서 그들이 주님의 사면을 받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을 생명의 책에서 지워버리시고 의로운 사람의 명부에 올리지 말아 주십시오. 나는 비천하고 아프니 하나님 주님의 구원의 은혜로 나를 지켜주십시오. 시인은 원수들이 자신의 죄를 제거하여 용서받기보다 그 죄가 더욱 쌓여서 그 자체의 무게에 짓눌려 죽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고하게 시인을 고발하고 괴롭혔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합당한 벌을 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28절에 등장하는 생명의 책이란 원래 번역은 산자들의 책입니다. 이 책에 기록된 사람은 생명의 복을 누리지만 죄에 진 사람은 죽어서 음부에 던져지게 됩니다. 시인은 현재 할 수 있는 것이 원수들에 대한 저주밖에 없습니다.
그는 아무도 돌아다보지 않을 정도로 비천하고 아프나 오직 주님께 의지하여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30절부터 31절입니다. 그때에 나는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련다. 감사의 노래로 그의 위대하심을 알리련다. 이것이 소를 바치는 것보다 뿔 달리고 굽 달린 황소를 바치는 것보다 주님을 더 기쁘게 할 것이다. 이제 시인은 의인의 구원과 원수의 멸망을 확신하며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는 감사의 찬양이 어떤 제사보다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소나 황소는 값비싼 제물이지만 그것보다 주님은 그의 마음에 가득 찬 찬양의 노래를 더욱 기뻐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주님은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주님을 향한 그의 마음을 더욱 기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32절 33절입니다. 온유한 사람들이 보고서 기뻐할 것이니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아 그대들의 심장에 생명이 고동칠 것이다. 주님은 가난한 사람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시므로 갇혀있는 사람들을 모르는 채 하지 않으신다. 이제 시인의 감사는 고통을 받는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시인은 비천하고 고통당하는 자였고 수렁에 갇힌 자로서 고난당하는 모든 사람들의 대표와도 같습니다. 이제 시인과 함께하는 공동체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시인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용기를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33절에서 시인의 구원을 통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임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이란 온유한 사람이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며 가난한 사람이며 갇혀있는 사람입니다. 34절부터 36절입니다. 하늘아 땅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바다와 그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나님께서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의 성읍들을 다시 세우실 것이니 그들이 거기에 머무르면서 그곳을 그들의 소유로 삼을 것이다. 주님의 종들의 자손이 그 땅을 물려받고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제 마지막 시인의 찬양이자 기도입니다. 시인은 온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창조주이시자 구원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시온, 즉 예루살렘 성과 유다의 성읍들을 구원하시고 다시 재건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곳에 머무르시면서 그곳을 다시 주님의 소유로 삼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구원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자기 세대만의 구원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구원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구원은 다시금 이스라엘 후손들이 주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물려받고 그들이 영원히 약속의 땅에 살게 할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악인이 득세하고 악행에 괴로워하는 이들이 눈앞에 있을 때 우리가 드릴 기도는 악인이 벌받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용서가 신앙의 덕목이지만 섣부른 용서는 고통당하는 이들의 현실을 외면하고 불의를 용납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분노하며 심판을 구해야 할 때도 있고 불쌍히 여기며 용서를 구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때때로 아무도 내 억울함과 고통을 몰라준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아십니다. 십자가에서 직접 수치와 능욕을 당하시고 슬개탄 포도주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아픔과 고통을 겪으셨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고 느껴질 때 곁에 계신 주님께 우리 상한 마음을 모두 쏟아놓읍시다. 나의 기도입니다. 주님, 세상에 악인들이 참 많습니다. 제 손에 닿지 않고 제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들의 모든 악행을 다 아십니다. 그러니 그들의 기쁨과 평안이 하루빨리 깨지게 하여 주시고 의인의 슬픔과 괴로움이 오래 지속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구원이 반드시 있으리라 믿습니다.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